세상의 위험 앞에 서 있는 성도, 세상의 위험 앞에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그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민족과 그들의 지적 살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 그들에게 중요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대여 그들의 확실한 사실을 알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를 저지하였을까 하여 당신들아 특히 여호와와 당신의 그를 요구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일 줄 아나이다. 아멘. 세상의 위험 앞에 서 있는 성도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유대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 신임 총독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예방하러 인사하러 왔을 때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 대해서 했었던 이야기를 함께 본문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22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해서 나도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싶다 라고 부탁을 하자 베스도가 그럼 당장 내일 바울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해 두겠습니다 하는 내용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지금 제수 바울이 나와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23절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의를 베푸는 자리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예전 성경에는 크게 위의를 베푸는 자리, 큰 위의를 베푸는 자리, 어떻게 보면 잔치 자리나 화려한 파티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신임 총독으로 새로 베스도가 왔잖아요. 그래서 그 총독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베푼 연회나 환영 만찬 자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아그리빠 왕과 왕비로 함께 자리한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앉아있고 또 누가 그 자리에 있죠? 로마 총독과 로마의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 고관 대작들이 다 그 환영 만찬 자리에 와서 그 파티 자리에 와서 그 접견 장소에 와서 다 모여 있어요. 엄청나게 화려한 접견 자리에 크게 위험을 갖춘 세상의 최고 권력자들 앞에 누가 끌려 나와 있나요? 성도 한 사람이 끌려 나와 있습니다. 그 성도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굉장히 초라하고 남루한 죄수의 모습으로 나와 있어요. 어찌 보면 굉장히 언밸런스한 모습입니다. 굉장히 화려한 곳에 가장 초라한 몰골로 한 사람이 서 있어요. 그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바울을 보면서 베스도 총독이 말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24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이 이어집니다. 한 절 한 절 말씀을 집중해서 보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함께 들어보기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자세히 집중해서 살펴보십시오. 24절 베스도가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기빈 여러분들, 당신들이 보는 이 초라한 몰골의 제수는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크게 외치면서 도저히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사형에 처하라고 여러 차례 고소하고 청원해서 25절 내가 살펴보았지만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 죄수 바울이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6절 그런데 아무 죄도 없는 무고한 사람을 죄도 정하지 않고 황제 앞에 그냥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이고 그랬다가는 내가 후에 어떤 문책이나 화를 당할지 모르니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 고관 대작들께서 아그리빠 왕께서 제 대신 신문에서 제가 밝히지 못한 죄를 밝혀주도록 해 주십시오. 27절 만일 왜입니까? 제목도 밝히지 않고 무고한 죄수를 황제에게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죠? 지금 굉장히 부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당시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최고 권력자들이 모두 모여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죠? 아무 죄 없는 무고한 복음의 사도를요 어떻게 해서든지 탈탈 털어서 어떻게든 어떤 제명으로 엮어서든지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 모인 자리라는 거예요. 그냥 무고한 로마 사람을, 로마 시민권자를 로마 황제에게 보냈다가 뒷감당하기 힘들까봐 황제에게 보내기 전에 어떠한 제목이라도 만들어서 보내려고 모인 자리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전유죄, 유전, 무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더 이상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 오늘날이지만요. 그렇잖아요. 가난하고 백 없는 사람들,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그 법대로 다 형을 살거나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아니면 자기가 저지른 그 범죄보다 더 가혹한 형벌을 많이 받을 때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재벌가들의 자녀들이나 정말 재벌가들이나 권력자들은 정말 극악무도한 짓을 해도 다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그냥 벌금형을 받거나 실형을 받아도 정말 짧게 한 3개월, 6개월 살다가 아프다는 핑계로 보석금을 내고 나오거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더 이상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 오늘날이지만요. 2000년 전에도, 아니 그 전에도 역사상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던 일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요, 이러한 일들은 늘 반복되어져 왔었어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요, 돈이 많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아무리 불의하고 부도덕하고 불법을 저질러도 그것이 다 용납이 되고요, 멀쩡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흠이 없고 깨끗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이유로, 사리사욕으로 혹은 돈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의인이 죄인이 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지금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만일 베스도가 황제에게 바울을 보낼 때 지금 보내는 이 죄인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이런 죽길 죄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처형하지 못하고 로마로 보냅니다. 이렇게 베스도가 보고하면서 보내고 싶은데 이 바울의 제목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모두 바울을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죽여 없애버려야 된다고 한결같이 사형을 구형하면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주장하고 있는데 자기가 보았을 때는 바울이 죄가 없는 거죠.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 부활 문제 외에는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죠. 만약 죄가 없는 사람을, 죄인이 아닌 사람을 죄인으로 판결해서 그를 사형에 처해서 그 생명을 빼앗는다면
그것은 판결하는 그 사람 자신이요 무고한 의인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를 저지르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판결하는 그 사람이 또 그 법정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거죠. 이러한 일이 여기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언제 있었죠? 이전에도 있었어요. 어디서죠?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요.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빌라도의 법정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죄수로 끌려 나와 있어요. 아무 흠이 없고 죄가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죄수로 끌려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검사고요 원고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보기에도 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 선고를 내려요. 그것도 사형 선고 중에서도 가장 극악한 형벌인 십자가형을 내려요. 빌라도가 죄인이 되는 순간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사도신경에서 늘 빌라도가 언급되면서 욕먹고 있잖아요. 가야바 또한 죽을 죄를 짓는 순간이에요. 빌라도나 가야바 역시 아무리 나는 죄가 없다고 손을 씻어도요. 손을 씻고 나는 죄가 없다. 너희들에게 그 모든 죄와 피를 돌리겠다 해도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죄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빌라도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를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사람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빌라도가 물어봤잖아요. 그 객상과 유대인들에게 아니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너희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느냐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 로마 총독이 물어봤을 때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우리의 왕이 가이사 외에 로마 황제 우리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가 왕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왕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 자신의 스스로의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이에요. 거기서 스스로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이 여실하게 자신들의 고백으로 자신들은 그 자리에 원고고 검사로 서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죠. 하나님과 사랑과 역사 앞에서 죄인으로 판명되는 스스로 고백하는 순간이죠. 예수님을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판결을 내렸잖아요. 실제로는 자신들의 양심과 자신들의 죄인으로 드러나는 발가벗겨지는 그런 순간이에요. 오늘날에도 무고죄라는 게 있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는데 그 사람이 정말 죄가 없으면 그 죄를 악의적으로 뒤집어 씌운 사람이요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죄를 억울하게 뒤집어 쓴 사람이 아니 괜찮아요.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할게요 하더라도 형사법으로 이 무고죄를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큰 범죄로 여겨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당시의 빌라도 법정뿐만 아니라 베스도 법정에서도 지금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왜 베스도가 지금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로마 역사가들이 뭐라고 역사에 기록했죠? 이 베스도 이전 총독,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악하고 이 베스도는 온유하고 지혜로운 총독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하지만 성경의 기록은요 다른 거예요. 세상의 역사의 기록은 베스도가 온유하고 지혜로운 총독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정도의 차이지. 성경에서는요 두 총독 모두가 불의하고 악하다고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왜죠? 자기 앞에 돌아오는 이익을 챙기려고 하니까 베스도마저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베스도 총독 역시 바울에게 지금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잖아요. 알면서도 왜 굳이 죄인으로 만들려고 하죠? 벌써 5번째 재판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죄가 있을 때, 죄가 발견될 때까지 계속 재판을 하면서 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죄가 없으면 바울은 무죄다. 무죄 방면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자기에게 돌아오는 정치적인 이익을 생각하자 무죄 방면하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해로운 게 더 많은 거죠. 바울을 죄 없다고 풀어주었다가는 앞으로 자신이 통치하는 이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의 원망을 들을 것 같고 계산기를 막 두들겨 보니까 자신에게 돌아올 정치적 이익 같은 것을 따져봤을 때는 너무나도 손해고 저렇게 하면 이길 것 같고 하니까 마음이 막 복잡하고 양심에 거리끼고 힘들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죠? 마지막에는 음흉하고 위선적인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공개적으로 세워놓고 저는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했지만 여러분이 대신 죄를 찾아 주십시오. 특히 아그리빠 왕이나 다른 고위 대신들이 바울의 죄를 찾아 주십시오. 그래서 뭐라 그래요? 26절에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제가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려드릴 것이 없으므로 여러분이 신문한 후에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무슨 말이죠? 상소할 자료. 이 바울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죄목을 분명히 정해서 상소할 자료. 이 바울은 이러한 죄인입니다. 이런 범죄를 행했습니다. 하는 그 보고 자료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말도 안 되고 웃기는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저 대신 신문에서 다각도로 그 죄를 밝혀주세요. 제가 들으면서 상소할 재료를 얻어보겠습니다. 하는 얼마나 못된 생각입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러한 자리에 끌려 나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끌려 나와 있는 거예요. 이미 이러한 법정에서는요, 불의하고 부도덕한 권력자들에 의해서 예수님마저 죄인으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의인이 죄인이 되었던 판례가 있었던 법정이에요. 이미 야고보 사도마저 칼로 목베임을 당했던 그 법정이에요. 지금 유대인의 왕인 아그리빠 왕과 그 왕과 부도덕한 관계를 맺고 있는 버니게 여왕과 수많은 유대와 로마의 고관 대신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바울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무시무시한 장소예요. 눈이 시뻘겋게 바울을 어떻게든지 죽일 죄를 찾기 위해서 노려보고 있는 그런 자리예요. 오늘 본문 23절에는요. 접견 장소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파티 연회장을 재판 장소로 꾸민 것뿐이죠. 그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많은 고관 대신들과 많은 총독들과 지배자들이, 기득권층들이 그 검투사를 세워놓고 유흥거리를 여겼던 것처럼 말로는 신인 총독의 환영 접견 장소였고 파티 장소였지만 가장 초라한 몰골로 서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유흥거리로, 어떻게든 책을 잡아서 유흥거리로 삼기 위해서 지금 세워놓은 자리죠. 그 불의한 재판정에서는요, 자신을 물어뜯으려고 하는 그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악한 맹수들로 가득 차 있어요. 틈만 나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 대적들 앞에 벌거벗겨진 채 홀로 서 있는 모습으로 한 성도가 서 있는데 그 성도가 한번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요. 어떻게든 탈탈 털어서 어떻게든 죄인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원수들이 눈앞에 있어요. 바울은 그들 앞에 먹잇감으로 지금 던져져 있는 거죠. 왕과 왕비와 총독이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큰 위엄을 베풀면서, 위엄을 보이면서 왕관을 쓰고 왕자에 앉아있고 주변에는 찬란하고 화려한 옷을 입은 고관 대작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요, 가장 초라한 죄수의 몸으로 서 있는 거예요.
몇몇 역사가들이요, 당시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그때 바울의 모습은 초라하고 남루했다. 몸은 뼈짝 말랐고 어떤 풍채도 없이 볼품 없었다. 머리는 대머리, 키는 작았고 눈썹은 짙었고 코는 구부러졌으며 다리는 휘어져 있었다. 지극히 초라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바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바울의 그 작은 눈에는요, 저도 작지만 바울의 눈도 작아요. 그 작은 눈에는 하지만 빛이 있었어요. 총기가 있었고 얼굴에는요 은혜로 충만했고 그의 말하는 목소리에는 신령한 영적인 권세가 있었어요. 이어지는 26장에 보면요, 바울은 그 자리에 있는 왕과 왕비와 총독과 천부장들과 높은 관리들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거나 기죽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압도하고도 남을 기계와 권세로 그들 앞에 담대히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거죠. 오히려 왕과 왕비와 총독과 천부장과 모든 고관 대작들이 바울에 의해서, 한 성도에 의해서 압도당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때 뭐라고 선포하죠? 우리가 다음번에 더욱더 자세히 살펴보고 상고하겠지만 미리 잠시 가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한 장 넘겨서 26장 22절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정말 그러한 거 확인해 보세요.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여러분 앞에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지금 여기 높은 고관 대작들 앞에서 왕과 왕비와 총독 앞에서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든 왕비든 총독이든 황제든 그 누구든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면 지극히 낮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증언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위험 앞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담대히 나는 증언할 수 있다. 그 증언하는 내용이 뭐죠? 22절과 23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22절.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이것을 내가 증언하는데, 곧 뭐죠?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매니, 이 은혜의 복음,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주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그러자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하죠? 너가 미쳤구나, 너가 미쳤구나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죠? 29절 말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29절 말씀을 함께 읽게 되어지곤 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함께 동참하시고 또 4층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도 함께 크게 읽어주세요. 29절 말씀 함께 읽기원 합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결박된 것 외에 저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게 바울의 진심이에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여러분들이 많은 말로 나를 고소하고 책잡으려 하나 또 적은 말로 가만히 있든 반간자로 서 있든 나는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처럼 내가 결박되어 있는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아그리빠 왕뿐만 아니라 지금 나를 신문하고 내 말을 듣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저와 같이 되기를 진심으로 하늘 아버지께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바울의 주눅듦이나 의기소침이나 비굴함 같은 것이 있습니까? 발견되어집니까? 없죠. 전혀 없어요.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너희들 아무 죄도 없는 나를 억울하게 몇 년이나 가두어두고 죽이려고 했지. 지금도 죽이려고 책 잡으려고 하고 있지. 그리고 또 어떻게든 나를 죄인으로 만들려고 했으니 너희들도 다 나처럼 되어봐라.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나 혼자 죽을 수 없지. 어차피 죽을 거 같이 죽자. 같이 망하자. 나 죽고 너 죽자. 나와 같이 되기 원한다. 다 같이 죽자. 이런 얘기 하는 건가요? 전혀 아니죠. 아니잖아요. 나와 같이 되길 원하지 마요. 여러분들은 나처럼 결박되지 않고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모두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는 그 바로 앞절 보세요. 아그리파 왕이 너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 대답이잖아. 맞습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당신도 내가 이 결박된 거 외에는 당신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이죠. 지금 아그리파 왕은 원수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적이잖아요. 근데 전혀 원망하는 기색이 없어요. 진심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당신도 나와 같이 결박된 거네. 저처럼 그리스도인 예수 믿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원하나이다. 지금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억울함이나 원망함이 전혀 없어요. 바울은 어쨌든 지금 사형에 해당한다는 유대인들의 고소와 고발을 받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억울하게 짝이 없어요. 저 같으면요, 하나님 정말 억울하잖아요. 억울하니까 원망할 것 같아요. 저 사람들, 나를 지금 잡아 물어뜯으려고 하는 저 사람들이 원망스럽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는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그러면서 하나님 도대체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따져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죠. 변명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그리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불의한 사람들이지만 그들 중 누구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책임을 돌리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긍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모두가 제가 당하고 있는 지금의 어려움 빼고 제가 결박당한 모습을 죄하고는 모두 다 저와 같이 예수 믿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이게 바울의 진심이에요.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처지에 놓여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같이 지금 정말 세상의 위험 앞에, 호간 대적들 앞에, 최고 권력자들 앞에, 다 여러분을 어떻게든 책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끌려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이런 넉넉함과 긍휼과 자비롭고 은혜로운 모습으로 그들의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지금까지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못 살게 굴고 여러분을 억울하게 하고 여러분에게 유언비어로 여러분을 정말 고통스럽게 하고 그 사람들, 그 불의하고 부도덕하고 그 못되고 악한 사람들, 그들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악인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들의 지혜와 형편이 높든지 낮든지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넉넉함과 긍휼함으로 오히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힘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정말 쉽지 않은 일임을 저 역시 알고 있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권면하고 선포합니다. 성도라면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오늘날 조국교회와 성도들이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독교의 영광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기쁨이 무엇인지, 도대체 성도의 영광이 무엇인지, 성도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부유한 은혜와 긍휼이 무엇인지 세상도 모르고 성도들도 모르고 제대로 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성도의 부유함과 넉넉함과 성도의 영광도 맛보지도 누리지도 못한 채 그냥 세상에 억눌려서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짓눌려서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도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세요. 본문을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릅니까? 다르나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울은 아니지만, 바울이 될 수 없지만, 아니 우리 자신으로 호수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지만,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와 다윗의 하나님. 왜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땅에서 살과 피를 입은, 이 땅에서 발 디디며 역사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믿었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또 호수의 하나님,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다르나요? 아니죠.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피와 살이 있었던 이 땅에서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과 성도들이 믿었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과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맛보고 누릴 때, 오늘 지금 여기서도요,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부유함과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맛보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를 먹여 살리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함께 고백하는 사람들로 이 예배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맛보고 경험하는 장소고 시간이죠. 그게 예배죠. 이런 예배 가운데서 이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온라인이든 상관없어요. 비대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라면 맞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들어와서 살아가는 진짜 성도의 영광, 성도의 부요함.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경험하십니까? 맛보고 계십니까? 누리십니까? 맛보아 아셔야 됩니다. 그냥 성경에 써있는 바울만 경험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통해서 맛보아 알아야지 세상의 위험 앞에 주눅 들지 않고 우리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성도의 영광을 누리며 뭔가 세상보다 더 큰 것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을 긍휼히 여기면서 내게 가진 것 이것을 너희들에게 주기 원하는데, 여러분도 저와 같이 이것을 가장 귀한 보물을 얻은 자 되어지길 원하나이다. 내가 결박된 거 빼고 내가 힘들어하는 이 모습 빼고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그 모습에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 하나님 나라 영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보물, 이것을 다 알게 되어지고 맛보고
갖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초막에 있고 빈들에 있지만 여러분은 타워 팰리스에 살고 정말 롯데캐슬에 살고 스카이캐슬에 살지만 그럼에도 다르지 않고 여러분이 이것을 알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처지와 상황에 있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1대1로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한번 상상하시고 이 본문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보세요. 여러분이 죄수로 세상 법정에 끌려 나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세상의 최고 권력자들 앞에 대통령과 재판관과 입법자들과 검사와 그들을 뒤에서 돈과 재물로 사주하는 재벌 회장들과 형사와 백심원들 앞에 여러분 홀로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모두 화려한 옷과 어미로운 법복을 입고 서 있지만 여러분은 초라하고 후줄근한 죄수복을 입고 수갑을 차고 구경거리처럼 끌려 나와 있어요. 그들은 누가 질세라 여러분이 전혀 저지르지 않은 죄목들과 이미 날조되고 조작된 거짓 증언들을 내세우면서 여러분을 법정 최고형에 구형하려고 모든 수를 다 동원하고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돈 없고 백 없어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하고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해서 의기소침하거나 세상의 위험 앞에 왜소해지지 않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냥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도는요, 세상의 위험 앞에서도요, 왕의 부와 재물 앞에서도요, 왕의 권력 앞에서도요, 그가 동원한 사람들과 공권력과 사법권 앞에서도요, 전혀 주눅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도요, 그들 위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히려 세상의 권력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주눅들지 않아요. 그들처럼 권세나 높은 지위가 없다고 전혀 쫄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왕이나 왕비나 총독이나 그 자리에 모여있는 수많은 고관 대작들보다도 지금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바울 자신이 더 행복하고 더 영광스럽고 더 많은 것을 가진 자로서 더 고귀한 가치 있는 보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당시 아그리빠 왕이나 총독이나 그 자리에 모여있는 무수한 고관 대작들은요, 어찌 보면 바울이 초라한 제수복을 입고 서 있을 때 그 자리에 바울이 제일 불쌍하게 보였을지 몰라요. 자신들은요, 왕이 베푼 이 연회 자리에 화려한 옷을 입고 나와서 바울의 생사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겼는데 뭐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지 몰라도요, 실제 일어난 일이 뭐죠? 그들이 바울, 너 우리가 볼 때 정말 불쌍하다. 그러니 우리에게 한번 잘 보여봐.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재물과 우리의 권력과 영향력으로 힘 좀 써 볼 테니까 어디 한번 이렇게 해봐. 하는데 성도는 뭐라 그러죠? 아니요. 나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도 나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보다 더 행복하고 더 좋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당신들은 다 가진 것 같아도 실상은 하나도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다 영적으로 파산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되길 원해요. 제가 결박당한 것 외에는 저와 같이 되기를 바라나이다. 내게 있는 것 여러분들에게 주길 원하는데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해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바울에게는요, 가장 값진 부하,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만 남들이 모르는 자신이 발견한 밭에 감추인 보화,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거죠. 자기와 같이 보잘것없는 또 이도 몇 개 나가고 금가고 깨진 질그릇이지만,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이 질그릇 같은 보잘것없는 사기 그릇이지만 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보배를 가진 자가 바로 성도임을 아는 거죠. 그런데 저 다 가졌다고 거들먹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 속에는 이 보배가 없는 거예요. 겉모습은 화려한데 보석함처럼은 보이는데 정작 그 화려한 보석함 안에는 보배가 없는 거죠. 텅 빈 거예요. 겉은 번들어한데 회칠한 무덤 같은 거예요. 쓰레기만, 오물만 가득한 잿더리 같은 인생들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더 영광스러운 사람입니까? 누가 더 영광스럽나요? 질그릇의 보배를 간직하는 성도가 더 영광스러운 거죠. 이것을 아는 바울이요,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7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뭐라고 말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고린도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것을 아는 거죠. 비추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바울은 아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가 이 보배를 간직한 사람들임을 아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맛보아 깨달아 아는 바울이 볼 때 그 세상 권력자들이, 그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들이 다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부유함을 알고 보배를 가진 자가 되니까 그 세상의 큰 위엄과 권세자들 앞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고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담대히 너희가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회장님 앞에서, 나에게 월급 주는 사람 앞에서, 사장, 당신, 내가 봉급받는 거 외에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길 원해.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태도를 보세요. 사장이나 회장이나 권력자들 앞에 주눅든 모습이 있습니까? 좋은 차 제네시스 타고 다니는 사람 앞에서 모닝을 타고 다녀도 주눅든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전거를 타고 걸어 다녀도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태도를 한번 보세요. 그들을 막 억누르면서 지금 그 세상 권력자들을 막 억누르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논리와 그거로 율법으로 강압적인 자세로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안타까워서 마음에서 그냥 흘러나오는 대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소원하면서 그들에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율법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바울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들이 넘쳐나니까 넘쳐나면서 그 자리에 있는 화려해 보이는 세상 권력자들을 오히려 초라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은혜로 가득 차고 영광스러워 모든 세상 권력자들이 초라해 보이는 거죠. 죄수로 서 있지만 전혀 죄수의 모습이 아니죠. 오히려 세상 권력들 앞에서 호통치면서 담대 외치면서 확신 있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말하면서 오히려 바울은 가장 하나님의 영광에 가장 부유한 자로서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로 서 있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로 서 있는 거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복음이라는 선물을요 전하는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진심으로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주는 찬란함과 세상의 지위와 권세 앞에서 세상이 주는 큰 위험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주눅들고 의기소침해지는 사람은 아니십니까? 오늘 본문 이 시상들에 보여지는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처럼 크게 위험을 갖추고 서 있으며 명품을 입고 서 있으며 권력을 가지고 서 있으며 재물을 막 돈을 흔들으면서 서 있으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와 재물 앞에서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높은 지위와 권위 앞에 움츠러들고 있는 사람 혹시 아니십니까? 단지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명품백을 들고 있고 나보다 더 넓고 비싼 저택에 살고 비싼 고급 승용차를 끌고 나보다 높은 지위에 나보다 더 상사거나 나에게 월급을 주는 사장이거나 나를 좌지우지하고 나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당장이라도 나를 해고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괜히 그 사람이 나나 내 가족들보다 더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고 나나 내 가족은 돈이 없어서 배운 것이 없어서 학벌이 부족해서 가진 것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그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혹시 여기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 저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다. 라고 부러워하는 것은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세상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에 주눅들고 이런 걸 부러워하는데 어떻게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로 세상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나? 못하는 거죠. 이미 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세상에 돈이 최고예요. 권력이 최고예요. 부럽지. 너도 이렇게 될 수 있어. 하고 유혹한다면 이러한 세상적인 부와 권세를 부러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넘어가지 않은 성도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적인 이러한 것들을 부러워하거나 여러분이 믿는 예수나 복음이나 하나님 나라보다 이런 것들을 더 귀하다고 혹시 여기시는 분 없으십니까? 여러분 중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헛된 속임수로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을까 주의하십시오. 속거나 노략질 당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세상을 따름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닙니다. 결코 성도의 영광이요 세상의 부나 권세나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세상의 영광일 수는 있지만 성도의 영광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기왕이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권세도 얻고
이름도 내고 싶은 분 혹시 없으십니까? 그런 분들이 조국교회 내에 너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너무나도 주눅들어 살아요. 물론 그러한 것들을 원한다고 다 잘못되었다거나 죄짓는 것 아닙니다. 죄짓는 거 아니니 너무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 중에서도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앞으로 기업가나 재벌이 나오길 원하고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나오길 원하고요. 대학 교수나 이 코로나를 치료할 그런 연구자들이나 의사들이 나오길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보배 되신 예수님을 질그릇에 간직한 성도님들이 먼저 되시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알고 이 복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알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라며 내려놓을 수 있는 만약 재물이나 권세와 같은 이 땅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분명하지만 진짜 보배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간직한 성도라면 내가 주께 받은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분명하지만 진짜 보배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간직한 성도라면 받은 복을 주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언제든 내가 받은 부와 권세 또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놓을 줄 알고 또 기꺼이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복들임을 아는 자로서 사는 거죠. 강조점이 어디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믿고 받은 복들이 모두 이 세상에 갇혀선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 받은 진짜 복은요, 성도의 진짜 복은 이 세상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나 장차 오는 하나님 나라나 모두 누릴 수 있는, 연속해서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들이죠. 그것이 뭐죠? 복음이 주는 가장 큰 선물, 바로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과 또 우리 하늘 아버지 자신입니다. 영광스러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사귀고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영이 함께 계시며 그 어디나 초막이나 빈들이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면 더 좋고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내가 성도라 생각하지만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부나 권세나 명예가 더 크게 보이거나 때론 이런 것에 가려서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십시오. 그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헛된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대적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대적하셔야 됩니다. 그런 세상에 갇혀있는 찰나적인 것에 성도의 영광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여준 한 성도의 모습 한번 보세요. 오늘 성경에서 발견해 보세요. 그가 사도라서거나 바울이기 때문이 아니죠. 그가 고백한 대로 자기 자신도 깨어지기 쉽고 금가기 쉽고 이도 몇 개 나간 질그릇까지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없고 자신에게 없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기에게 능력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자기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음을 알고 성도의 내면 안에 더 큰 보석과 본질과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과 영광을 아는 성도의 담대함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게 체득화된 거예요. 이게 안에 가득 차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할 때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일기적지 말지 않고
전세 살고 원세 살고 사교세 살고 집이 없어도 그냥 담대하게 행복하게 즐거워하며 주의 주님과 함께하며 없지만 있는 것을 나누며 베풀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 알고 만족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을 아는 성도라면 세상의 재물이나 지위나 권세 앞에 주눅들거나 움츠러들지 않아요. 이러한 사람이, 이런 영광과 부유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권세와 아브라함처럼 재물을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부유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영생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사오니 너희는 이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도 이 권세를 주겠사오니 너희는 가서 제대로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주고 그런 사람들이 권세와 재물을 갖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안 주셔도 괜찮죠.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이미 다 가진 자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이, 그 보배가 보석이 우리 안에 영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런 사람이라면요, 권세자들 앞에서 주눅들거나 움츠러들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회사 가서나 직장 가서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 내일처럼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만, 땀을 흘리고 노력하지만, 하지만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영혼은 주눅들지 않는 거야. 그 사람이 나보다 많이 가졌든 내가 덜 가지고 못 가졌든, 왜?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많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영생을 가진 자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당신도 내가 공급받는 거 왜? 월급 받는 거 왜?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요? 이렇게 전하거나 외칠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실제적인 성도의 변화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누가 아파트를 샀는데 1년도 안 돼서 2억이 올랐대. 지금 돈 버는 방법은 아파트 사는 것밖에 없어. 이런 소리에 배 아파하면서 부러워하면서 요동하는 분들은 혹시 아니십니까? 성도는 세상의 찬란함이나 화려함 앞에 기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자신이 세상보다 더 많이 가진 행복한 사람임을 고백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부유함과 은혜의 넉넉함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흘려보낼 뿐만 아니라 저 사람들도 나처럼 이러한 보배를 간직한 자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흘러 넘쳐서 전해지는 거죠. 좋은 집이 없어도, 아직 새들어 살아, 남의 밑에서 월급을 받는 삶을 살아도, 알바를 해도, 최저시급을 받아도, 때론 내가 손해봐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정말 어리숙해 보이고 찌질해 보이고 너 다 좋은데 이거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내가 이거 줄 테니 나한테 한번 잘 보여봐 하고 세상과 타협시키려 할 때, 불의와 타협시키려 할 때도 바울처럼 아니야, 그런 거 나에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나 역시 내게 있는 거, 가장 귀한 거, 정말 소중한 거 너에게 주고 싶은데 너도 나와 같이 되길 원하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영혼에 대한 깊은 긍휼함이 있으십니까? 우리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아니 살아가고 있지만, 잘 살지만 너는 이거 없으면 안 되니 너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확신과 영혼에 대한 긍휼함을 가지고요,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이런 확신 없이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복음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이 복음에 대한 기쁜 소식, 기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누구한테 가서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기쁘지 않, 내가 실제 사는 게 기쁘지 않는 것 같이 생각하고, 예수 믿는 거 힘들까? 십자가의 짐 같은 고통밖에 없구나. 저 사람들 이렇게 잘 살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믿는데도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는데 세상에 부와 권력 앞에서 그 누가 주눅들지 않고 여기 소침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성도 맞습니까? 복음 그대로 믿는 자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월급 받는 것 왜? 내가 당신에게 부림받는 것 왜? 당신도 내 영혼의 자유함, 당신이 나를 돈을 주고 나를 부리고 내 시간과 내 노동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지만 내 영혼의 자유함만큼은 그 누구도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세상 권력자들이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끊을 수 없나이다. 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부유함이 되십니다. 하나님만 나의 복이 되나이다. 진짜 이런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성도죠. 어린 아이든 어른이든. 여러분은 복음을 간직한 자로, 성도로 이 땅을 살고 계신 게 확실하십니까? 아니면 헷갈려 하십니까? 제가 헷갈려 하시도록 계속 말하는 거. 왜? 우리 연약하거든.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당연하거든. 그래서 어떡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이 큰 능력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부요로움 앞에, 부요함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를 촉구하는 거죠. 살아내셔야 됩니다. 이러한 모습. 이것을 살아내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고 성도의 스피릿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것이 가능해집니까?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눈이 열려야 때는 의식적으로 잘 안 보이잖아요. 세상이 더 크게 보이잖아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은 작아 보이고 세상이 더 크게 보여서 우리 눈을 가리고 속이고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눈이 의식적으로 열려야 돼요. 우리가 의식적으로라도 고개를 들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알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건지시는 하나님께서 세상보다 크심을 알고 믿고 확신하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성도로서 이 땅에 살 수 있는 능력이 벌과 같은 능력이 생기는 거죠.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능력은 그거밖에 없어요. 물론 이러한 성도의 능력 역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열리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안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아는 성도는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기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그 11개의 6장에 보면 어느 날 아람 왕이요 엄청난 군대를 보내서 쳐들어와요. 정말 병거와 말과 수많은 군사들을 동원해서 다 둘러싸고 에워싸서 정말 다 진멸하기 일보 직전에 정말 어마어마한 군사력으로 쳐들어와요. 이때 이 엄청난 군대를 보고요 하나님의 사람들마저 성경 보니까 11개 6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 마저 하나님의 사람의 사안이 두려워하며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면서 두려워하며 떨자.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죠?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11개와 6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세상의 위험 앞에서 두려워 떠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찌하리까? 네, 뭐라고 말하죠?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어떻다? 많으니라. 많으니라. 하고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하고 어떻게 하죠? 기도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17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정말 그러한 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뭐가 있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둘렀더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주위에 둘러싸서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 세상의 위험 앞에서 주눅들지 않도록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훨씬 더 많으니 언제요? 우리의 눈이 열릴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세상의 말과 병거와 군사들보다 더 크시고 더 강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보고 알고 경험하고 느끼고 성도로 이 땅을 발을 디디며 살고 계십니까?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눈을 간직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예요. 성도. 성도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영광을 보고 누리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어디서입니까? 이 땅에서 왕주들이 사방으로 둘러싸있는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로 나를 집어삼키려고 둘러싸있는 이 땅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이 땅에서 믿음의 발을 굳게 서서 나보다 더 강해 보이는 세상 권세자들 앞에서 말과 병과 군사들과 부와 권력 앞에서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나 권력이나 지위가 아무것도 없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지만 그 누구도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은 긍휼히 여기며 너희들 자식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과 앞에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 앞에서 너희들이 상대가 될 줄 알아? 주영이가 아빠 앞에서 있으면 누나 앞에서 뻐길 수 있는 것처럼 세상 친구들 앞에 나가서 뻐길 수 있는 것처럼 까불지 마. 네. 어디 하나님이 내 뒤에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가장 귀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론 성도의 이 땅에서의 싸움이 무엇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환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의 싸움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과 지금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해석해내십니까? 여러분 혼자 있는, 여러분 혼자 세상 앞에 있는 것으로 해석해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둘러싸서 지키시고 도우시고 역전시키시고 건지시고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여러분의 현실로서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바라보시고 해석해내고 계십니까? 후자가 가능한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저는 그래서 성도가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목사보다 성도가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내야 될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보다 크시고 세상보다 강하신,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건지십니다. 성도들에게 이러한 스피릿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보다 더 부한 자들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초라해지지 않고, 여러분보다 더 지위가 높은 사람들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여러분보다 더 권세자들 앞에서도 의기소침해지지 않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안타까이 여겨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것을 그들에게 건네주고 싶어하는 넉넉함과 부유함의 스피릿.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건네주고 싶어하는 성도는요, 세상 앞에서 나에게 없는 것으로 인해서 자격지심이나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내 주위에 가득하고,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나와 함께한,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훨씬 더 많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껍데기의 화려함보다 우리 성도와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과 내실과 그 내면이 훨씬 더 본질적이고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우리의 자리를 바르게 자리매김할 줄 아는, 바르게 놓을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예요. 성도는요, 오히려 내게 있는 것을 세상에 주고 싶어서, 더 가진 것이 있어야 주고 싶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나 다 가진 자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고 싶어서 자기 연민이 아닌 오히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과 그들을 향한 연민과 자신에게 있는 복의 가치를 아는 자의 복음의 넉넉함으로 세상을 품고 세상 앞에서 기죽지 않고 담대에 서서 자신을 내어주어 그 불쌍한 영혼들을 섬겨내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부와 권세와 명예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행복해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지혜가 없고 건강이 없어서 그러한 것들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 때문에 의기소침해지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그러한 것들은 다 이 땅에서의 찰나적인 것이고 안개와 같은 것이고, 그보다 더 귀한 본질적이고 가치 있고 영원한 보배가 내 안에 있음을 알고, 그것을 모르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나에게 있는 것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그 부유함을 이웃에게 전해줄 수 있는 성도됨을 여러분은 간직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2000년 전 바울과 함께 하셨던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훨씬 전에도 엘리사와 하나님의 백성 사왕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보이셨던 그 영광을요, 그 훨씬 전에 그 엘리사에게 보이셨던 그 하늘의 영광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날 이 땅에서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믿음으로 이 땅을 성도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신비와 그 하나님의 임재와 나라가 나와 함께 있음을 알고 세상을 긍휼히 여기며 오히려 넉넉히 품고 섬길 수 있는 저와 복된 성도 여러분과 우리 순빛교회 공동체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